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처음 에베소를 방문하였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서는 이 3년 동안 가르쳤던 복음을 요약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교회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는가 하는데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정황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보내어진 편지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간단히 구조를 들여다보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의 이 사상을 우리는 신학적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에는 구원론, 기독론, 또 교회론, 이 바울 신학의 사상들이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는 3장까지 알려준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교회 생활, 그리고 5장에서는 가정 생활, 6장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성도의 위치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면서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3장까지 신학적 교리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4장에 들어서면 교회 전체가 하나 되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한다 강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개인에게로 옮겨집니다. 지체들이지요.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11절 다시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 여러 직분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직분들은 직분을 받은 그 직분자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진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가 있어야 일을 하시며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라는 직분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하시고 교사라는 직분이 없으면 가르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하늘을 들어 말씀하시고 날아가는 새를 들어 교훈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들어 인생의 미련함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들이 맡은 직분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016년에 방영되어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킨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까지도 회자되었던 태양의 후예. 좀 느낌이 오시죠? 이 하나의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배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인공은
딱 두 사람이면 되지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후예는 출연한 배우 모두가 주인공의 역할까지 했다라면서 많은 평가를 받은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래도 그 주인공을 들라 하면 송땡땡, 송땡땡,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남자 주인공이 맡은 배역은 알파팀 팀장인 유시진 대위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알파팀 팀장 유시진 대위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심지어 총알도 피해서 갈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시지요? 왜 이래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 유시진 대위는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송땡땡 이 남자 주인공이 대단한 것 아니지요? 유시진 대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단 한 가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유시진 대위라는 배역을 잘 소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배역이 이렇듯이 교회에 허락된 직분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 이용대라는 한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이용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 직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직분에 맡겨진 역할을 잘 소화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직을 맡은 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꼴로 만들어 소화 잘 되게, 그래서 성도들이 알맞은 양과 질로 소화하게 하기 위해 버무려 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목사 직분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죠. 교회에 있는 직분은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가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십니다. 나는 이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어 라거나, 나는 열심히 특심이라서 무엇을 맡겨도 잘 해낼 수 있어 라거나, 나만큼 교회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서 맡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을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로 선물을 주시며 맡겨주시는 이 직분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직분을 맡아달라. 그때서부터 우리가 기도 끝에 내리는 결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 부족하다 생각해도 그 직분을 맡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아본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곳, 이 신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일 결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맡겨주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이루어 오셨습니다. 교회는 이렇듯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결단으로 되어지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하면 성장시키시고 필요하면 성숙시켜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묵묵히 말씀을 따르고 맡으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직분들을 5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직분들은 사도 바울 시절에 있었던 거지 지금의 직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교회에는 2가지 직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직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직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직분,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해서 항존직에 임명된 그 사람이 항존하지는 않습니다. 직분이 항존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교회의 운영을 따라 만든 직분, 임시직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직분 중에 이미 사라져버린 직분, 그때에만 있었던 직분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 교회 때만 있었던 직분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목사와 교사만 존재합니다. 사도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확장된 거죠. 두 번째 선지자는 그 당시 사도들의 말씀 선포에 도움을 주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고 사도 바울이 잡힐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지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을 했는데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살펴볼 때에 복음 전하는 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빌립,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임시직이었습니다. 임시직이란 그때만 필요했고 지금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만 필요했었을까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자연을 통해 계시하는 일반 계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자연인들도 만물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지요. 특별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제 그들이 전한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 직분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 그때만 필요했던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목사와 교사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를 돌아보는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념하여 가르치는 교사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목사가 교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 직분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천 공동체 모든 직분자들은 다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세우려 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오이코도멘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라는 말씀에서 건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세우려 한다라는 단어와 2장 21절에서 언급하는 건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와 이 세우려 한다라는 말과 건물을 세우는 것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는 혹 짓다가 어떤 하자가 발견이 되면 부셔버리고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결코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 인격적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야 이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탈골된 뼈를 맞춘다, 그 말입니다. 탈골된 뼈를 빼내버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맞추어서 제 역할을 하게 한다, 그 말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성이고, 각각의 지체들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다른 지체를 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은 이가 아프다고 씹지 아니하고, 다리는 힘드니까 걷지 않는다고 하고, 손은 천근만근 무겁다고 들지도 않고, 눈은 힘들다고 뜨지도 않는다면, 이렇게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일 것이고, 불편한 다른 지체의 역할까지 하느라 온전한 지체들이 힘들 것이 뻔합니다. 입이 귀찮다고 씹지 않으면 온몸이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고 자기 역할을 안 하면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어느 한 지체가 힘들면 그를 대신하는 다른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 한 몸을 이루어 갈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른 힘든 지체를 위해서 온전한 내가 더 그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후에 반드시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에서 온전하다라는 헬라어는 텔레이온입니다. 이 텔레이온이라는 직접적인 뜻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3절에서 사용된 이 문맥상 보면 성숙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성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여 지체들을 위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지체들이 그리스도까지 담는 자리까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숙한 공동체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까?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고 하시면 가겠다, 우리는 결단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가지 못할 때가,
결단한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오류가 없는 참되고도 정확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참되고도 정확한 지식, 머리로만 아는 정보적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직접적인 삶으로, 몸으로 경험해서 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의 전 인생의 자리를 통해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 이 사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오류가 없는 참되고도 정확한 지식이 되고 그 믿음 또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려서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려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야죠. 자라담, 삶의 변환을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은 수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며 열심히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절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심지어 신분까지도, 심지어 명예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처럼 안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 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알민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성경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번역 자체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쉽게 번역한 성경이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해가 오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16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도 사랑 안에서 서로가 그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14절 말씀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을 수 있고 사람의 속임수와 사단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성도들이 온갖 세상 풍조로 물든 교훈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배우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행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고 반응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은 그렇게 세상에 의해 길들여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자기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배반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에게 복을 주시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편든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구체적인 원리, 하나님의 편을 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각 마디를 통하여라는 말은 마디끼리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은 각 지체들의 협력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죠. 만약 어떤 마디가 영적 은혜를 자기만 받아 누릴 뿐 다음 마디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모두는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들의 역할은 16절 말씀처럼 마디의 역할을 각 마디가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의 성도가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주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부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함께 산 세월만큼 닮아진다고 말합니다. 살아보니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서로 닮아갈까 각오하고 결심하여 비장함으로 산다고 부부는 닮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싫으나 좋으나 같이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어느샌가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의 성숙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체들마다 각자의 분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체인 내가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지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지체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보면 안내로, 또 주차 관리로, 또 식당에서 설거지 봉사로, 이것뿐입니까? 교사도 찬양대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분이 더 우쭐해 보이겠습니까? 어느 직분이 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쭐해지는 직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한 직분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기의 분량대로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부터 준비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소그룹 활동도 바로 우리 동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의 일환입니다. 소그룹 활동을 제일 먼저 시행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소그룹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약한 자를 고쳐 주셨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시고 짐을 지시는 배움을 이 소그룹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동천 공동체 소그룹이 지향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비록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그래서 이름도 생소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일도 얼마나 어색합니까? 못하겠다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소그룹에 속한 지체들을 더 귀하게 섬겨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훈련되고 연습되면 소그룹 활동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동천 공동체 모든 권속들은 한 지체도 외면받지 아니하고 소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우리 동천 공동체가 이 신길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우리 동천 공동체를 세우는 법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